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일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더라도 또 다른 욕망을 좇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끌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설득력 있는 이름을 붙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심으로부터 오는 끌어당김은 오히려 괴로움을 끌어오는 길입니다. 탐하는 마음은 항상 부족을 만듭니다. 무언가를 주려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지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 채 미래의 기대와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으니 타오르는 불을 끄려면 기름을 멈추어야 하느니라. 법구경.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물질 관계, 명예, 인정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욕망의 뿌리는 탐에 있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들뜨게 하고 집착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집중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집착은 인연을 막고 무욕은 인연을 부르느니라. 무언가를 애써 주려 하면 삶은 점점 주먹처럼 굳어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바라보면 들어오고 나가는 인연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무욕의 끌어당김입니다. 욕심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욕은 법의 흐름에 자신을 맡깁니다. 즉,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인연이 다가오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욕망을 비우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가장 지혜로운 끌어당김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이 내 안에 쌓였는지를 이제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근을 올리던 제자의 입술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하염없이 연부를 되뇌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그 소리는 허공을 메우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밀어내지 못한 채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나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 간절한 마음으로 정근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바라던 일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간절함마저도 욕심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이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이란 무엇을 향한 것인가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탐욕이 섞인 간절함은 결국 얻지 못함이라는 고통을 부르나 비운 마음에서 우러난 간절함은 법에 귀의하는 정성일 뿐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간절하다고 여긴 마음에는 사실 얻어야겠다는 강한 집착이 숨어 있었고 그 집착이 깨지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바라던 것이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사람은 욕망을 통해 삶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오히려 비움이야말로 충만함을 부르는 길이라 설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움켜쥐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들은 적습니다. 복은 허공에 떠다니는 기운이 아닙니다. 복은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찾아 흘러드는 흐름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욕심이 거친 마음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현재를 살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을 통해 업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욕망을 조금씩 놓아보는 사람은 자신이 본래 복된 존재였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씻고 그릇을 비워야 하느니라. 그릇이 넘쳐 있다면 아무리 복을 내려주어도 채워지지 않느니라. 비운다는 것은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착각을 놓는 일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람과 햇살이 내 앞에 앉은 사람의 미소가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마저 충분히 감사한 인연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은 억지로 무언가를 끌어오는 법이 아닙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연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의 인연법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환이며 내면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속에서는 소유가 많을수록 풍요롭다고 믿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의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이라고요.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행을 통해 해탈에 이르겠다는 결심으로 숲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끊고 살았습니다. 음식을 줄이면서 잠도 줄이면서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의 마음은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욕망도 절제하고 오감의 즐거움도 끊었으며 세속과의 연도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몸은 비웠으나 마음은 아직 버리지 못하였도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욕망을 놓는 것은 아니며 억제된 마음은 또 다른 집착이 되느니라. 욕망을 억지로 누르고 이겨내려는 것은 오히려 욕망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욕은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욕이 곧 끌어당김이라는 진리입니다. 무언가를 애써 얻으려 할수록 삶은 거칠고 고단해집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살아갈 때 오히려 삶은 풍성해집니다. 욕심 없이 바라본 세상은 그렇게 고요하고 선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줄인 자는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운 자는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우리는 욕심을 채우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인정.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허전함과 더 깊은 갈증뿐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존재의 상태이며
삶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마치 연못에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마음도 비움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젊은 수행자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놓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애써 얻으려 하지 않았고 그 순간부터 그의 주변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요함에서 위안을 얻고 그의 비움 속에서 가르침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가져다 줍니다. 욕심 없이 말하고 욕심 없이 행동하고 욕심 없이 바라볼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고 세상은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끌어당기려 할 때 더 갖기를 목표로 삼기보다 덜 가지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만큼 삶은 자연스럽게 충만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밝은 등불은 기름이 가득한 등이 아니라 바람이 닿지 않는 고요한 곳에서 타는 등불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스스로 다가오리라. 욕심 없이도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사람. 그는 끌어당기려 하지 않고도 필요한 것이 절로 이끌려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욕의 길을 걷는 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인연과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강하게 원하는 순간 마음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됩니다. 그 대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은 다시 두려움과 불안, 비교와 실망을 낳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다른 사람은 가지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오히려 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탐욕의 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쏘시개를 만나면 더 크게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은 그것에 집착할수록 더 커지고 결국은 자신을 태웁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자와 같도다.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물속을 마구 휘저으며 고기를 찾는구나. 그러나 고요히 앉아 기다리면 고기는 스스로 다가오는 법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욕망의 에너지는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당기려는 마음은 그 흐름을 막고 오히려 삶의 길을 더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간절함조차도 애착이 되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되 그 마음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생겨나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으면 고요함은 유지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어떤 수행자가 매일매일 정근을 하며 원을 세웠습니다. 이 수행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이들을 돕게 해주소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자 그는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수행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모든 욕심과 원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앉았습니다.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그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고요해졌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주상보시라 합니다. 상, 즉 어떤 결과나 형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복덕을 부른다고 하지요.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는 마음은 항상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일은 꼭 이렇게 되어야 해. 이 사람은 꼭 나를 알아봐야 해. 그러나 인연의 흐름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뜻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그 고요함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엇을 잡으려 하지 않는 손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느니라.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되 그 마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힘입니다.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그것을 지켜보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것이 곧 무욕입니다. 무욕은 단순히 금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신뢰이자 우주와 인연에 대한 궁극의 믿음입니다. 욕심 없이 원하는 것, 애착 없이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이 결국 세상 모든 인연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의 근원을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의 진리이자 그것을 넘어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첫째는 고성제,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에서부터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괴로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집성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욕망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한 바람과 집착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합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셋째는 멸성제, 그 괴로움은 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쥐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넷째는 도성제, 괴로움을 멸하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삶, 바른 정진, 바른 정념, 바른 삼매. 이 8가지 길이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의 길이지요. 우리는 이 사성제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은 결코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증만 키우고 만족은 잠시뿐이며 그 끝에는 항상 새로운 결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그것에 대한 갈망과 집착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은 오히려 그것을 멀어지게 만들고 비움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야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욕망이 없다면 삶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불이 있으면 따뜻하나 그 불이 크면 집을 태우느니라. 욕망이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음과 짝할 때 화를 부르나니 지혜로 이끄는 마음은 욕망이 아니라 자각과 평정이니라.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휘두르고 내가 그것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때 그것은 이미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망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바라보며 놓아주는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무욕의 삶입니다. 욕심은 항상 미래에 머뭅니다. 언젠가, 나중에, 좀 더라는 말과 함께 오지요. 하지만 무욕은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순간에 머무는 사람은 욕심 없이도 복을 짓고 끌어당기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흘러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끌어당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욕망 없이 깊이 바라보는 자만이 인연을 끌어당기고 복을 이루고 업을 녹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해탈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언제나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에 깨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도 형체가 없어도 우리는 어떤 진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곧 인연이며 그 인연은 삶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일, 혹은 좋은 기회를 말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아닌 공, 즉 텅 빈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끌어당김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진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진실을 꿰뚫은 상태,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통찰한 가장 지혜로운 마음의 자리를 뜻합니다. 욕망은 얻고자 하는 마음이고 공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 차이는 곧 삶의 질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고 삶에서 복이 흘러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마음은 늘 공허하고 인연은 멀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공허함을 피하려 하기에 진실한 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 때 그 공허함이 곧 충만함으로 바뀌리라. 욕망은 무언가 채워야 할 빈 공간에서 출발하지만 공은 이미 충만한 자리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음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비워야 하는 이유는 그 빈자리에 우주법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 자리는 억지로 밀고 당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이끌어 당깁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절로 나와 맞는 인연이 움직입니다. 무리한 기대도 억지스러운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 시절 인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의 움직임을 연기라 합니다. 모든 존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원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원하게 만들려 할수록 그 인연은 어긋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오히려 진실한 인연은 그 빈자리에 이끌려옵니다. 마치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고 피어나듯 공의 마음은 조건을 바꾸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종종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해합니다. 강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게 원하는 마음은 이미 괴로움의 시작이다. 끌어당김은 원함의 강도가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고요할 때, 즉 비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 고요한 진동이 우주와 연결되고 그 연결이 인연을 이끌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달이 머무나니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진리가 그 위에 비치리라.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모든 것, 사람이든 기회든 복이든 그것들은 비워진 마음, 텅 빈 가운데 흔들림 없는 중심을 향해 다가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인연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공의 자리고, 공은 끌어당김의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진동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원함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원하고, 누군가는 돈을 원하며, 누군가는 명예나 지위를 혹은 어떤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함은 대부분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무엇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인연과 복이 모인다는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무주상입니다. 무주상이란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베풀되 그 베풀매 기대나 형상을 두지 않는 것,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 집착하지도 않는 상태, 그 마음이야말로 우주법계가 가장 좋아하는 진동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즉 색에 머물지 말고 성향 및 촉법에도 머물지 말라. 즉 어떤 형상에도 머물지 않고 행한 베풀미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깊은 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 노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고 특별한 바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인연이 떠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처를 줘도 그는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존재에는 위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아도 좋은 일은 자연스레 그에게 일어났고 그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마음을 텅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욕망도 기대도 계산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이 흘러든 것입니다. 욕심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내가 꼭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그 외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반대로 무주상은 마음을 열어둡니다.
무엇이 와도 좋고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 그 열려있는 자리에 인연은 가볍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이것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이런 생각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던진 씨앗이 당장 자라나지 않아도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듯 행한 선은 때를 따라 인연 속에 드러나는 법이니라. 다만 그 마음에 상이 없다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지리라. 욕심 없이 행한 선은 깊고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 선은 삶 전체에 진동처럼 울려 때가 되면 반드시 인연과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참된 작용입니다. 억지로 조작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내가 행한 것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 무주상의 위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모든 것이 다가올 수 있는 자리가 열리고 잡지 않기에 진짜 인연이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미 복이기 때문에 우주는 자연스럽게 응답합니다. 무엇도 붙잡지 않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의 마음이며 진정한 끌어당김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떤 표현을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고 바람을 말하고 때로는 애써 설득하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종종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삶이 변합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인연이 오고 복이 따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정근, 그리고 말없는 정근의 힘에 있습니다. 정근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바른 노력 중 하나입니다. 바른 법을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마음의 정진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근이란 결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꾸준하게 마음의 에너지를 모으는 것. 그 진동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고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과거의 악한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한 법은 버리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은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은 더 자라게 하라. 이 4가지가 모두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정근하는 사람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물결이 생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늘 말이 많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계산하지요. 그러나 정근하는 사람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채웁니다. 그 마음의 정성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서 특별한 법문을 하지 않았고 큰 자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법당에 앉아 조용히 연불을 외고 아침이면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며 합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를 뵈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지러운 생각이 멎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를 소개한 것도 아니었고 광고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근의 진동이 인연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근은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은 복덕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는 자리, 말없이 기도하는 그 진심의 진동이 마치 향처럼 은은하게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근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저 가만히 염불을 외고 기도하는 것으로 과연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가장 조용하나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느니라. 그대의 정근은 겉으로는 조용하나 그 안에 이미 복이 자라고 있도다. 진심에서 우러난 정근은 말보다 강한 끌어당김의 힘이 됩니다. 욕망을 말하지 않고 바람을 세상에 외치지 않아도 그 정성의 진동이 세상의 인연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 없는 끌어당김, 정근의 조용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이는 길을 묻지 않아도 그 발걸음이 법의 길로 향하느니라. 말없이 기도하는 이는 복을 부르지 않아도 그 마음에 복이 스며들고 있느니라. 욕심 없이도 인연이 오고 말하지 않아도 삶이 열리는 사람. 그는 매일 마음속에서 정근을 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외침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용한 진동이 삶을 바꾸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운이 좋은 사람을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풀릴까? 저런 인연은 어떻게 만나는 걸까? 마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욕심 없이 말하고 욕심 없이 행동한다는 것. 그들의 말과 행위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부드럽지만 명료합니다. 그 속에는 얻으려는 마음이 없고 나를 드러내려는 계산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무욕의 언행이 운명을 바꾸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말과 행동을 업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 일으키는 행위 하나하나가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삼업의 원리입니다. 몸신업, 말구업, 마음이업. 그 중에서도 구업, 즉 말의 힘은 아주 미묘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동은 사람의 인연을 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말이 고요하고 따뜻하며 기대 없이 흐를 때 사람들은 그 말에 안심하고 자연히 그 곁에 머물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늘 상대가 나를 좋게 봐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말이 오히려 가볍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 그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말도 무겁고 탁해지느니라.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말할 때 그 말은 향처럼 퍼지고 인연은 그 향기에 이끌리리라. 욕심 없는 말, 그것은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에서 우러나와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전해지는 말. 그 말은 기대하지 않지만 오히려 가장 깊게 닿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행동할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를 지나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해야 할 것을 행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인연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욕의 행동은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고 그 지속이 곧 업을 바꾸고 복을 부릅니다. 한 노보살은 매일 아침 절에 나와 묵묵히 마당을 쓸고 향을 사르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녀는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녀가 있는 날이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지 않아도 그 자리에만 있어도 기도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욕의 언행에서 나오는 끌어당김의 힘입니다. 그 말과 행동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끌어당기고 심지 보이지 않는 복덕까지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도 욕심 없이 하면 향기롭고 한 걸음 발도 탐하지 않으면 복을 짓느니라. 언행이 고요하고 바르면 인연은 저절로 익어 열매 맺으리라. 욕심 많은 말과 행동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 열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무욕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은 비록 느릴지라도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결국 욕심 없이 말하고 욕심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외치기보다 마음속 정성으로 다지고 계산하지 않은 손길로 세상에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야말로 세상의 인연을 조용히 이끌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욕의 언행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끌어당김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인연, 더 큰 복, 더 많은 성공을 갈구하지요. 하지만 그 갈망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실을 보시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멈추는 길, 즉 비움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지요. 비움은 허무하거나 공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깊이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비움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고 갈망은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요 깊은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을 품는 것이라. 그대가 무엇을 원하지 않을 때 오히려 온 우주가 그대를 위해 움직이느니라. 끌어당김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원하지 않음이 곧 욕심 없음이고 욕심 없이는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한 마음은 세상 모든 인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경지이며 진정한 끌어당김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그 애씀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새롭게 열리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무엇을 잡으려 하지 않는 손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내려놓음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와 인연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당신도 욕심을 내려놓고 비움의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정한 삶의 빛이 비치고 모든 것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길 기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비움의 자리에서 참된 행복과 인연이 자연스레 찾아오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